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흥회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설레이는 것처럼 저는 부흥회를 앞두고 마치 큰 대회나 큰 소풍을 가는 선수나 감독처럼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부흥회를 통한 하나님의 보물찾기 같은 그런 설레임, 그런 기대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설레임입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을 초청할 때 어떤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복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고 설레이고 아멘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흥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명이나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 줬는 것을 경험하고도 조금 힘들고 어렵자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단 말인가? 이곳에서 우리를 죽일 판인가?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만나를 먹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을 먹이고 살리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 이제는 지긋지긋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당신께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얘기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기둥 위에 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구리뱀을 본다고 사냐 죽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생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과 눈물, 염려와 근심, 죽을 만큼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고 다시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선포될 것입니다. 문제는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아야 낫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집회 때 살 길을 찾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지만 다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회 7시간인데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140년 동안이나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일꾼을 세우고 이제는 쉴만한데 그들은 다시 해야 할 일을 찾아낸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서 정말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형편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부족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쉴만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황폐해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쌓은 이 성벽도 또다시 무너지고 내 후손들은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갈급함이고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령 부흥운동입니다. 8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터져라 나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영적으로 무너진 단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너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느껴지지 않던 것이 무너진 단이 재건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영혼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죽은 것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배고픔의 문제이든 바람과 파도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구나. 예수님이면 이 모든 것에 열쇠를 갖게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을 쌓고 건축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임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나와 있었다. 누가 나와 있었다 그랬습니까? 남자,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원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나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켜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가 다 모였다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에 따른다면 코로나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랬습니다. 6시간 동안 설교를 재밌게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읽는, 성경을 읽는 것만 6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주는데도 모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다가올 미래의 중대한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희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 기갈 들린 백성들이 돼가는 것이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또 감동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자세로 들었습니까? 6절을 보면 더 감동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는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그 말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은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그 말씀에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겠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게 훈련소에 처음 입소하고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군종병이 일부러 그 찬송을 부르게 한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인데 우리에게 다 하면서
어머님 은혜를 부르게 한 거죠. 우리 120명이 훈련소에 한반이 됐는데 거기도 아마 착한 애도 있지만 나쁜 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속 지질이 썩히다가 할 수 없이 군대 온 애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어머님 은혜를 불렀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 그렇겠죠.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생각나니까 울었겠죠. 다 울었어요. 안 울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땐 다 효자 같았어요. 지금은 다 아니겠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다 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다 우셨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펑펑 우셨지요. 왜 우셨습니까? 깨닫기 때문에 울은 거지요.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속상해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울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우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번 집회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